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6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40 verses 9 through 15, 9절에서 15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서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떡 맡은 자의 그런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41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41장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연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잡혀갈 때에 성경에 보면 나이가 17세라고 그랬거든요. 17세면 티네이저 사춘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예민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끊겨지고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팔려가 노예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가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삶이 업사이 다운된 거고요. 그리고 이방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그런 삶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참 많았다. 요셉이 겪은 고난이야말로 정말 깊은 고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그런 자기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 이 따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서로 간에 톱니가 딱 맞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갈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고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힘든 타이밍인데 그게 맞았죠. 노예로 그 미디안 상고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잡혀가가지고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잡혀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신임을 받으면서 이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감옥 안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친분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꿈 해석이 이제 창세기 41장에는 바로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발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바로가 그런 꿈을 꾸고 고민하며 갈등했을 때에 이 요셉을 소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처음서부터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은 바닥을 향해서 내리꽂고 있죠. 그리고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런데 그 바닥을 치는 그곳 감옥이 하나님의 큰 기하고 맞물려서 그 기아 속에서는 이제 그 일은 그 톱니바퀴가 뭘 움직이냐면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이끌어들이는 놀라운 그런 그 타이밍과 그 상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다. 인생의 주관자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다. 인생의 주권자,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꿈을 통해서 그의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연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고생이 필요해요. 고생이 뭐 좋아가지고 고생한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면서 겸손해지고 연단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불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잡스러운 걸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벽돌을 불에 구우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잡스러운 것이 없어지면서 순전하게 단단하게 연단되는, 불같은 시험은 불같은 연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질을 우리들에게 형성케 한다는 점에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심오한 뜻이 깊게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톱니바퀴가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내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더 강한 심령으로, 만일 요셉에게 이와 같은 연단과 고난이 없었다면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적인 자질도 준비되지 못하고 그는 인생을 비관하고 사람들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꿈에도 형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나간 다음에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은 나도 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힌 사람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은 아니냐. 나가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사람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는 얼마나 고마운 은인입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변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다고 나가가지고는 까마득하게 모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껌껌 무소식이다가 바로의 꿈이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나머지 2년, 정말 불같은 아무 일 없이 2년 동안 정말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2년의 세월이야말로 요셉에게는 마지막 가장 힘든 2년이 아닌가. 그리고 그 2년 동안의 기간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으로 하여금 주바라기, 주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 마음의 그 쓴뿌리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하면서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45장 제가 생각할 때 6절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앞에
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럼 완전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이 형들 정말 요번에 내가 한번 호되게 맛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45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 이것은 요셉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증표와 같은 고백이고 그의 선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또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12대장이니까 높은 직위를 가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인데요. 이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럼 보디발을 만날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요 보디발의 아내를. 당신 말이야 억울하게 자기가 나한테 꼬리를 쳐놓고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해서 막 할 수도 있고 보디발도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가 나하고 가뒀냐. 이제 시츄에이션이 바뀌어서 애굽의 총리 되시는 이 요셉인 거예요. 시위대장보다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위치에 있으니까 이 복수할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복수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야, 그것은 이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쓴뿌리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정말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왜 이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왜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자꾸만 블레이밍하고 또 원망하면 우리 인생만 비참해집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깨져야 될 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건 무엇일까? 내가 회개해야 될 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시고 더 순전해지시고 더 단단해지시고 성숙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복되고 그리고 파워풀하고 보람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환난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 뜻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